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안에서 세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에 포로게 된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가 주님 오시기 전 536년경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을 해서 그때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해 나가게 되는데, 지금 본문이 기록된 시점은 스룹바벨과 에스라 요 두 사람의 사역이 펼쳐지는 그 중간 어디쯤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에는 483년경 이렇게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귀환하지 못하고 일부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시대에는 페르시아, 바사죠. 성경은 바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 바벨론이 붕괴되어지고 바사가 그 뒤를 이어서 정책을 펴나가면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보다는 그곳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조금은 더 여유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던 이들에 대해서 지금 하만에 의해 멸절된 위기를 겪게 되고, 그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생존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 높여주시는 이러한 내용인데, 1장부터 앞부분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런 거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127개의 성읍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경을 움직여 나가고 있었죠. 강대한 왕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한 도를 다스리면서 어느 날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이제 흥에 올랐을 때쯤에 이 왕이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는 그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보기에 좋았던 왕후를 다른 방백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왕후가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각 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다가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갖고 진행해 나가던 과정에 지금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의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로 오르게 되는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과적으로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교만이 되어져서 결국은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있으면서 하만에 출입할 때에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볼 때는 괘씸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괘씸죄에 걸려든 거죠.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어떻게 처단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래서 공동체의 위기, 지금 우리가 표현한다면 나라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시는 사건을 접하면서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교회도 위기를 겪고 있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위기를 겪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모양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더 큰 틀에서 볼 때 국가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다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하만의 이 멸하려는 계획이 이제 왕의 재가를 받아서 이를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 시점에 왔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세상은 어지럽다는 겁니다. 세상은 혼란,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3장 15절에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모든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그때에 죽이겠다는 거죠.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시행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만은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뭔가 기대감, 이제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흥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산성은 오히려 어지럽더라는 거죠. 왜 어지럽겠습니까? 지금 유다 민족은 죽음의 위기 때문에 아마도 어수선함이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하만을 비롯한 그의 부하들이라고 할까요? 그 세력들은 지금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에 흥분하고 들떠 있었을 수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은 어지럽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도 어지럽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실상 우리가 자유하다는 속에서도 이런저런 혼란과 어지러움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어지럽지만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즉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시기가, 그 시행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을 알고 지금 모르드게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성읍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1절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표현되고 있지만 3절은 유다의 모든 민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 안에 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의 포로됨이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록 고국에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여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앙, 즉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설 때 결과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높여주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는 데까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이 어지러움 속에 우리도 동요되어 함께 어지러울 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은혜로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사상이 믿음을 삼켜버렸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믿음이 여호와의 신앙을 덮어버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는 위험하다, 죽는다고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게 절대 믿음처럼 돼버린 이 시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절대 구원, 절대 산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굳이 더 덧붙인다면 행정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 세상은 어지럽지만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더하여 금식도 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고 여전히 우리는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돕는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에 의해서 되어지는 말인데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를 겪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이것을 알리게 된 거죠.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 속에 있다. 그러니 에스더, 네가 왕에게 나가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접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위치에서 왕에게 자기가 먼저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즉 왕이 왕후를 부르기 전에 왕후가 먼저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부부간의 사랑으로 본다면 남편이 원할 때 아내가 나갈 기회를 얻었던 거지 아내가 먼저 나간다는 것은 부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왕이 자기를 30일 동안도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나가면 어찌 보면 더 정욕에 빠진 여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왕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 전에 왕후 와스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스디에 대해서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방백들 앞에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왕후를 불러들였을 때 왕후 와스디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단순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왕후 와스디는 폐위당할 만한 여자라고 보는 거죠. 왜요? 남편, 그것도 보통의 남편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감히 어떻게라는 말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이야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면은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들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혹은 부정한 여인 정도로 취급당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많은 부분에 그렇게 보아왔던 거예요. 폐위당에 마땅하다. 그런데 이병렬 교수님이, 그분은 히브리 즉 이스라엘 쪽에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책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왕후 와스디는 아주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존귀한 여인, 정조를 지킬 줄 아는 여인. 흔하게 보면은 많은 미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용모가 있는 여인들은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크레오파트라가 그랬고, 그리고 헬레나가 그랬고, 또 우리가 최근에 기억하는 것은 저의 기억 속에 그 이멜다인가요? 구두 2, 3천 켤레 갖고 있었던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가 또 그렇게 등장했고, 소위 미모가 있다라고 하는, 아름답다고 하는 여인들이 온전하게 오히려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고 드러내는 일보다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내세우고 어찌 보면 천박한 인생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와스디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다른 보통의 여인들처럼 미모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여인이었다면 왕이 불렀을 때 자기의 용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얼른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 않은 것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폐위되거나 최소한 폐위되거나 아니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와스디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왕후의 신분이 아닌 당시의 여인의 정절로서 자기의 미모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부정한 거기 때문에 비록 폐위가 될지 혹은 죽음의 위기가 될지 몰라도 그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는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자랑할 것 자랑으로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이 천박하게 보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삼가조심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왕후에 오른 에스더, 지금 에스더는 오히려 반대격이 된 거죠.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나가면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네가 만일 잠잠하다면,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에스더에 의해서 유다가 안전하고 노임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물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배후 위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손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에스더가 아니어도 구원은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예비하셨고 에스더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게 뻔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갈 때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에스더의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왕후 에스더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의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 전체를 다시 한번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에스더가 위대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한마디로 나갔던 이거 위대한 거 폄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움직이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죠. 양아버지 격입니다. 모르드게였어요. 사실은 모르드게의 신앙이 결국 유다 민족을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만 모르드게와 하나님 그 사이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 뿔어 엎드린 것도 사실은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표현하는 그대로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유다 민족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때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예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때에 너를 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때에 라고 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쓰임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세력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이 내용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장소에서 예레미야 25장과 33장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예레미야 25장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게 되냐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라졌습니다. 작년에도 제 동기 중에 여러 명 중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정말 관계로는 꼭 가보지 않으면 안 될 친구 2명의 친구가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친구는 교회에다도 광고를 안 했어요. 이때 우리가 주의하자 해가지고 교회도 조심조심하고 왔는데 아들 결혼한다고 교회에다 광고하면 성도들이 예식장에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금년에 힘드니까 내년에 결혼하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극구 아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쉽게 코로나 상황 없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정한 날에 그냥 하자 해가지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교인들마저도 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떡으로 대신했다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표현했던 옥천중앙교회 유덕복 목사였는데 아주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깝기도 하잖아요. 꼭 가야 됐는데 결국 못 갔어요. 그리고 진해에 사는 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의 그 기쁜 소리들이 전과 같은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제한받고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지지난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족끼리만 하겠다.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못 갔어요. 그리고 빈소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지난해 한번 말에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여서 위로가 돼야 될 자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이 되어야 할 자리, 기쁨의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위로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게 지난 1년간 우리가 겪었던 모습이고 여전히 그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세력은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한 권세를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세상은 악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권세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최고의 권세 같고
더 이상 그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이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최종의 권세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말했을 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말을 빼놓고 그 어떤 얘기가 됩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최고의 권세일까요? 이것이 궁극의 권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권세, 최종의 권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세력이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세력이 아무리 크게 느껴지고 이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을 잘 이겨내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내가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노임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악은 무너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삶의 태도와 믿음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우리의 신앙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한 분을 접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게 있었어요. 그 앞에서 사실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물론 또 거짓은 아니었어요. 거짓은 아니었지만 염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더 이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자꾸 틈을 타는 상황인 거예요. 거짓 것들이 끼어들고 부정한 것들이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서 일정 부분 저도 굴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불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한 가지, 그런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더 기쁠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이미 3장에서 어지러웠던 수산성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내신 게 아니라
그렇게 멈춰진 그 순간에 악의 세력이 끝이 나버리는 것이고 33장에 와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자의 소리, 즉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온다. 춤추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춤을 추지 못하고 있어요. 춤을 추지 못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금년에 결혼할 가정이 두 가정이 저에게 요청이 됐는데, 결혼한다고. 그 두 가정이 정말 그러한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의 기쁘고 즐거움의 소리, 그 주변의 친구들의 환호 소리들이 그렇게 넘쳐나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리고 9장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성이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창대해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노임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놀라운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새롭게 춤추는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시는 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 다시금 춤추는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